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동생이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이 아이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소녀는 갑자기 자기가 모으고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갖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약사는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느라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손님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이 소녀는 자기의 동생이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데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사는 소녀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었던 돈 1달러 11센트를 받고 그 동생이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뇌수술 전문 의사였던 칼 암스트롱 박사가 그 동생을 치료한 다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수술은 참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술은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을 믿지 못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딱딱한 마음, 그리고 그분의 굳었던 심정이 어떤 이유로 열려졌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완전 개판이었었는데 그 예수 믿고 저게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이 아주 180도 달라져가지고 전투 쳤을 거라 아마?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도 많고. 이제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황기창 집사. 조상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이 다녔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절에 가서 시주도 많이 하고 절의 일을 많이 했고 그때 집사람하고 병원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죠. 삼기방이라 살기 어렵다. 서울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반은 울면서 왔죠. 반은 울면서. 하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준 사람, 그리고 알게 된 복음. 65년 불교만 믿다가 교회 집사가 된 황기창 집사의 사연으로 들어가 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본 분 황기창 집사님이십니다. 열혈 불교 신자로 60여 년의 삶을 사시다가 지금은 열혈 성도로 바뀌신 분, 우리 무대로 모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 주한계에서 오신 황기창 집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데 뭔지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절에 다닐 적에 아주
절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감사패를 받은 거예요. 이 전에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가던 감사패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받았어요. 하여튼 뭐 절에 대해서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계신데, 이 앞에와 뒤에 이야기만 들어도 이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명산이라고 가면 꼭 그 밑에는 절이 있어요. 산속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완전히 저 사람들은 해 뜨가 간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시련이 왔습니다. 폐의 종양이 너무 크다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기름에 섰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올해 7년째입니다. 절에를 계속 다니고, 저는 사실 간증을 우리 하라고 우리 홍일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을 적에 저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할 거냐고. 왜 자꾸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 가만히 안 한다고 끊고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살려주신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데, 이것도 그걸 거역하면 주님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가서 제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겪은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그 얘기 드리지만 저는 산을 워낙 좋아했고 77년도부터 저는 산을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뭐 제주서부터 울릉도, 송인서부터 백두산, 중국 황산, 하여튼 산이라는 데는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명산이라고 가면 꼭 그 밑에는 절이 있어요. 어디 가더니 다 그래요. 제가 지금 가장 그 인상 깊은 절은 고창의 본사. 부산 가면 그 금정사라고 금정산 거기도 가서 그 유명한 절도 봤는데, 이제 저는 그 이부들이 막 비고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잘하나 안 하나 못하나 그걸 가면은 산속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버스에서 내리면 뭐 남자 여자 글로 막 들어가더라고. 그때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안 할 때인데, 그래 가서 따라가서 보면은 그때 내가 그 본 기억은 완전히 저 사람들은 해 뜨가 간 사람이에요. 막 그냥 펄떡펄떡 뛰고 지금 그 기도해요. 막 그랬는데, 저렇게 걔네가 그 우리 이모들한테서 물었어요. 세상에 저기 미쳐갖고 저러는데 저런 걸 왜 믿으러 왔느냐고. 제가 나이는 좀 먹었어도 그때 당시 등산하면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시련이 왔습니다. CT 촬영을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CT 촬영을 하고 15일 후에 오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거 화면을 보더니 그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 분이 자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그 CT 찍을 적에 찍는 분이 나한테 찍고 나오는데
아저씨 전에 담배 많이 피웠다고. 사실 젊었을 때 하루에 2각만씩 피웠어요. 젊을 때. 아저씨 빨리 가서 입원실을 구해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폐의 종양이 너무 크다 그러더라고요. 폐의 종양이 너무 크다. 서울대학병원에서 88 올림픽 대교 내려오면서 혼자 진짜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눈물 날라래요. 수술 날짜를 받고 3월 4일 날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검사 들은 게 있으니까 3월 3일 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오후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홍일기 목사라는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우리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이 어서 많이 본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제가 계산한 지 19년 그때 19년째니까 저를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무슨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게 왜 왔냐니 기도를 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뭐 하든지 말든지 나 이제 없던 그때는 중년이 사나는 이런 기도에 섰는데 기도한다 해서 하시라더니 요 머리에다 손을 놓고 뭐 한참 뭐라 그러는데 지금 그거 하나 들리도 않아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들리도 않고 끝났다 하면서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오후에 제가 서울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자고 꿈을 꾸는데 또라이 갔는데 금방 물이 막 흘러든 자국이 그 물이 하나가 없어서 고기가 막 죽으려고 내 무릎까지 막 뛰는 거예요. 그래 홀로 죽으려고. 그래 그전 같으면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고기 막 뛰는 데를 계속 따라가 봤는데 가니까 큰 이런 저수지 마냥 시퍼런 물이 막 이렇게 안개 속에 철렁철렁하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고기들을 막 살아내가 나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안개 속에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디 식당에서 신앙사 하는 분 식당에서 이 사진으로만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 머리를 긴 채 지평이 이렇게 하고 내가 봤어요. 꿈에.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고 절만 믿던 사람인데 저녁에한테 꾸니까 이상하다라고서 깨보니까 꿈이 아침에. 그래서 이제 5일날 7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여기 손을 딱 잡는 순간 저는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취를 넣는 건지 정신을 잃어서. 하여튼 어떻게 깨니까 3시 반이라 내가 깨놨어요. 깨놨는데 그러고서 조금 있다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큰 사오가 들어왔어요. 병실에 들어와갖고 아버지 열어보니까 3기 반이라더니 1기 8 2기도 안 되고 1기 8이래요. 이게 좀만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기름에 섰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 홍일기 목사님이 와서 수술하러 올라올 적에 기도를 해서 이것만한 암덩어리가 요 반만으로 됐느냐. 저한테는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서울대학병원에서 몇만 명의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환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도 한 5개월, 5년쯤 되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당신 안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낫다고. 이상하게 전해도 안 되고 깨끗하게 다 낫고 그랬으니까, 아저씨는 병대로 살다 죽지, 이 병으로는 이제 살다 안 죽는다고. 그래도 이제 거기 교수님이 이렇게 시시 예약을 해서 만약 했다면 이렇게 한 30명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뭐 환자 하나면 그 뒤에 보호자가 뭐 한 5명, 6명씩 와 있으니까 10명이면 한 3, 40명 돼요. 그래서 소리 적어서 물어요. 뭐 때문에 오시느냐. 저는 폐암 수술한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3기반 암도내가 큰 것이 우리 계산중앙감리교회 홍일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적어줬다 했더니, 아저씨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 그게 오진한 거지. 그래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이만한 암덩어리가 적어질 리가 있느냐고. 여러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지금 그 기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인천, 사방서 기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은 다 몸이 불편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다 살아나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뭐 가정에나 누구 치지 여러분들이 그런 저같이 암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중앙감리교회로 오시면은 내가 또 현재 그렇게 건강하게 여자분들도 첫 번에는 오면 꼭 택시 타고 숙소에 택시 타고 집에 오고 택시 타고 가고 뭐 이렇게 잘 걷도 못하는데 이래 보면은 막 뛰댕기고 차려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나느냐니까 이렇게 주님이 역사에서 나타나면서 매일 와서 그 교회 새벽기도 오면은 그 우리 교회 앞에가 식당인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담배 꽁치요 다 쓸고 청소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절에 다니고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이 넷이요. 1남 3년대. 그때는 뭐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출가해야 시키고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기만 했었는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을 무지하게 해도 돈은 잘 벌리더라고요. 예. 어디 뭐 나 산을 사야 되는데 산도 이상하게 잘 사게 되고 허가도 잘 나고 절에 다니던 친구를 보면 참 이상하더래요. 너는 나 주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째서 그걸 빠지느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같이 노는 장소에도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너도 그럼 나같이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라. 우리 믿으면 되니까 저는 안전히 주님을 섬기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지 않고 다 할 거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십도회장까지 했는데 뭐 저래. 전투 쳤을 거라 아마? 완전 개판이었었는데 그 예수 믿고 저게 정신 차려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도 많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서 지금은 더 열심히 해요. 옛날보다. 저는 안 따라가죠. 따라가면 죽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집사님 귀한 말씀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하시는 중에 처음에 전혀 신앙이 없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땐 신앙이 없을 때인데 그 기도를 해주실 때 혹시 어떠셨습니까? 글쎄 뭐 그분들은 기도라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 머리에다 손 얹고 막 그냥 얘기하는데 기도지 뭐지. 저는 아무것도 뭐 모르지 뭐 괜히 또 오신 분을 그냥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알았다라면서 기도하고 그냥 가셨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해주셨죠, 그렇죠? 왔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래 자꾸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순간 자꾸 제가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고서 어서 교회 가고 싶다는 걸 그걸 용기를 얻었냐면 우리 그 감리교회는 그 속회라고 있어요. 속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속이 와갖고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점점 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도 하시게 되시고. 되게 아파서 한번 안 간 적이 있었어요. 안 가니 불안하더라고. 안 가니까. 예. 안 가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대주일에는 아마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빠진 예가 없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껏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옆에서 같이 해오신 우리 아내분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우리 집사람이 고맙지요. 왜 고마우냐면은 이 대수술을 하고 나니까 성격이 변해요. 수술하고 나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길에 내가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성격이 나빠져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 금방 또 풀리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 고맙지 뭐. 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이 고맙다. 이게 아내분에게 전하는 우리 황 집사님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집사님과 항상 함께 오신 아내분을 안 모셔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박수해 주시죠. 여기로 서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처음 기도를 받으실 때 받으신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예, 큰 선물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책 잠깐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이 안에 뭔가 특별한 표식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예. 여기에 맨 앞에 네. 뭐라고 글이 써 있는데 혹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예. 하나님을 김복자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홍일기 목사님. 기다려 들어오실 때 그때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 성경책에 기록된 날짜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날과 같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힘든 과정을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이제 지내셨는데 앞으로 혹시 남편 집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소원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같이 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창고는 아픔을 싸맵니다. 싸맨다고 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창고를 덮으면 그곳에서 우리 몸이 때로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의사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반창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더 큰 반창고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것. 혹시 여러분이 막다른 데에 당해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반창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웃의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